오늘은 노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좀 유식한 말 좀 따라합시다. 이노베이터라는 말은 혁신자 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을 도입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개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노베이터 노아, 우리 교인들은 자꾸 이렇게 유식한 말을 자꾸 써야 돼. 전에 인비지블 했더니 요즘에 당신은 요즘에 인비지블을 참 잘해 막 이러면서 아주 상당히 유식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이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은 다른 씨를 줬는데 그게 셋이었어요. 그 셋이라고 하는 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에노스였죠. 그 에노스라는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인데, 사람이 죽음이라는 걸 앞에 놓고 인간의 무력함 앞에서 그때서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뒤부터 이제 창세기 5장에 쭉 보면 이제 아담이 아이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전부 다 6장 전체는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세상적으로 내가 뭘 이루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 가인의 족보는 세상에서 하나의 자기의 도시를 세워서 에녹성을 세웠다.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업가로 성공한 목축업의 성공자다. 그리고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가, 예술가로 성공했다. 두발가인은 기술자로, 과학자로 성공했다. 어떤 것을 성취했다고 하는 자랑이 나오지만 성경에서는 거기서 가인의 족보는 끝내고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쭉 나왔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뭘 이루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서 무슨 명예나 권세를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세상에서는 뭐 이런 것도 했어 저런 것도 했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별로 인정받는 게 없어요. 다만 우리 하나님이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노아예요. 노아도 뭐한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해서 하나님 사람, 뱀의 여인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안타깝게도 이들이 세속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불신앙자하고 똑같아요. 삶의 방법도 가치관도 행동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당시에 노아 시대 때에도 거룩함을 상실한 시대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누구만 쫓아다니냐? 사람 예쁜 여자만 쫄쫄 쫓아다니는 거예요. 멋있는 남자만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성경 창세기 6장 2절로 3절에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동안은 살지만 그들은 육신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과 함께해요.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 속해버려서니까 아름다움만 쫓아다니는 거야. 육적인 것만 쫓아다니는 거야. 물론 남자들이 이왕이면 다 엉치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또랑에서 가지 잡고 마당 쓸다 돈 줍는다고 뭐 예쁜 여자가 좋지. 이왕이면 남자들도 이왕이면 멋있는 핸섬한 남자가 좋죠. 그럼요. 그 옆 사람 그런 사람 아니지. 예.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 예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어떤 육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위기가 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하고, 세상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똑같이 죄를 범하고,
여러분, 이 부패라는 게 뭔지 아세요? 범죄가 상식이 되는 게 부패한 거예요. 이게 죄다 그런데,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나만. 그래서 그건 뭐 다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져요. 이것은 그만큼 사회가 부패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화려함이에요. 화려한 걸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정체성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하고 뭔가 다뤄야 되잖아요. 아니, 살다 보면 여러 여자하고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남자분들 여러 여자하고 살게 돼요. 처음에 날씬한 여자, 아기 낳고 나서 뚱뚱해진 여자, 그러다가 그렇게 얌전했던 여자가 늑대같이 바뀌는 싸나운 여자, 어느 때는 그렇게 살림도 잘해주고 조곤조곤 잘하는데 구박하는 여자, 몇 여자하고 사는지 몰라 나도.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변화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바뀌면 안 되고 변화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왜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게 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아, 세상이 다 저러니까 뭐 나만 별나게 믿을 수 있어? 다 똑같이 저 사람들 잘 되는데,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저 사람들 뭐 교회 안 나가도 할 거 다 하고 재밌게 살 거 다 살면서도 행복해 하는데, 뭐 꼭 교회 가서 뭐 맷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최고 복 주세요 이래야만 되나? 뭐 새벽기도 안 나가도 뭐 뻥뻥하게 건강하게 잘만 사네. 잠 덜 자고 새벽기도 가서 기도해야 되나? 그러면서 자꾸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신앙이 낮아져요. 타락한 곳으로 가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4장 19절에 보면요, 너희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다 같이 악인의 형통함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세상 사람도 다 더러운데 뭐.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타락해서 심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라는 법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징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고 가야 할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때부터 심판의 칼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노아의 때는 어떠냐? 힘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힘이.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뭐가 됐어요? 용사, 그리고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힘 있는 자, 명성 있는 자, 권력자들이죠. 세속화되어져 가니까, 세상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세속적으로 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다는 게 뭐예요? 자폰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고 오면 좋은데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지 못하고 세속화되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힘을 가진 자들이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게 되면 폭력이 난무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정부도 걱정하는 것이 촛불이라는 힘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욕심을 부리려고 계속 여론을 하고, 그들이 막 요즘에 언론에서 뭐 자기들하고 조금 반대되는 얘기했으면 막 폭력적인 언어를 써버리거든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는 한마디로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할수록 돈의 지배를 받는 거고, 권력을 사랑할수록 권력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의 지배를 받고, 육체를 사랑하게 되면 너무 미에 내가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성형수술해서 이뻐져야지 그러면 한 군데 고치면 딴 데 고치고 싶고, 딴 데 고치고 싶고, 그 욕망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적당 타당성 있게 사는 게 좋아요. 자연산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어져 버렸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다 세상이 육신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9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시대 때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노아를 부르시면서 새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 새 사명을 주는 것이 뭐냐면, 너와 네 가족, 며느리까지 다 살고 또 생명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줘야 되겠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새 사명의 방주를 줘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이노베이터의 노아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노베이터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노아는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혁신자 노아는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이 통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을. 자,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자, 여기 보면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는데 이 방주의 길이까지, 폭까지, 높이까지 다 해놓고 재료는 무슨 재료를 써라 이렇게 일러주는 건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배를 지려면 해변가다 짓든지 강가에다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자리는 어느 자리냐면 높은 산 꼭대기에다 짓는 거예요. 어디다 짓는다고요?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데, 평상시에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있어요. 정상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노베이터의 길은 따라합시다. 외로운 길이다. 예. 이 혁신적인 길을 걸어가는 거는 다 모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니? 미친 짓이다. 아, 노아가 하나님의 영감, 그거 미친 소리야. 헛소리야, 헛소리. 전부 다 이 노아를 가지고 치를 떨고 미쳤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배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기술이 있는 사람도. 근데 노아는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배를 지라는 거예요. 왜냐? 노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거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외롭지만 혁신적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아,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이게 아니라 혁신적인 사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를 가져온다니까요. 예를 들면 19세기에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사는 위인들의 전기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사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건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계의 역사가 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사가 써지는 거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역사가 새롭게 바뀌어지려고 하면 혁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노베이터,
그럼 왜 노아가 이노베이터예요?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데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거는 그 시대로 보면 혁신이야. 또라이야, 또라이. 완전 미친 짓이 하는 거야. 거기다가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이노베이터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방주를 짓는데요, 3층으로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창세기 6장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이라는 거예요. 자, 아래층에 뭘 줘요? 가축들이 살 수 있는 것. 그 우층에다가 뱀들이 겨가고 파충류가 막 배로 겨다니는 것들, 그리고 맹수들, 이런 것들이 막 거기서 와 하고 울부짖고 막 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살아요.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사람 살까, 사람 도피할 빼래.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상하게 저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가 어떠냐? 요즘에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워서 1층은 개 키우는 곳, 2층은 파충류 키우는 곳, 3층은 또 맹수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악어도 파충류로 키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악어 같은 거 키우고 막 이런 거 놓고, 그리고 이제 4층에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거 분양 받겠어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해요? 그런 집에 여러분 분양 받겠어요? 지금 노아가 배를 짓는 건 그런 걸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들이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살려주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노아의 방주로 보니까 뭐 가축이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노아가 있는 그 집에 가보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노아 머리에다 새들이 뭐 가리고 변보나? 뭐 여기저기 냄새 나고 말이죠. 소똥 냄새 나고 돼지 냄새 나고 막 지독한 냄새 나지요. 이런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마 구경 삼아 가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완전 미쳤어. 이게 보통 도는 게 아니야. 아무리 이해해 주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와서 다 소문내고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은 완전히 혁신적인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것들 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경건한 것, 거룩한 것, 적어도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생명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니까. 찬송가는 잘 부르되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아무나 와서는 안 돼.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노아는 이 방주를 짓는데 120년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역사를 길게 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25년을 인내한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병이 들고 많은 환난이 와서 그를 인내하기 위해서 2년이 걸리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다고 기름불을 받고 왕이 되는데 13년이 걸리는 거예요. 성령 주겠다고 해서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성령 받는데 열흘이 걸리는 거예요. 다 모든 게 기한 있고 때가 있는데 인내해야 되거든요. 예수마을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세상에 가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져서 너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교회가 산 위에서 밑에를 봐야 되는 거지. 이노베이터들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혁신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옛날엔 이런 거 없었는데,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어지고 있는데 옛날을 닦고 있어요. 옛날을.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나는 오늘 딱 올라올 때, 이노베이터 할 때 선글라스 끼고 올라오다 그래서 참아준 거예요, 내가. 뭔가 혁신적으로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이 지금 너무, 지금 교회도 큰일이에요, 큰일. 막 제가 집회를 다녀보니까 완전히 교회가 수직 하강하고 있어요, 수직 하강. 그런데도 가슴을 칠 줄 몰라, 가슴을 칠 줄.
제가 왜 여러분 지금 일반적인 서적을 많이 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 복음은 세상과 등져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준 거고,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할 때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보다 저 밑에 처져 있어가지고 맨날 앉아서 맷돌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교회도 그 첨단 위에 첨단에 날라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노베이터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로운 길이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길을 걷는 게 이노베이터 노아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미 높은 곳에 방주를 짓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이노베이터. 왜 이걸 했느냐?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노베이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9절 하반절로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와 함께예요. 나와 함께. 아멘. 거기에 제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다 같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다시 그 생명을, 다시 그 생명을. 그러니까 노아가 남들이 하지 않는 방주를 제작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넘어서는 행위예요. 자기 가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살려내기 위해서. 이걸 짓기 위해서 대중이 다 외면했어요. 왕따 당했어요. 미쳤다고 아우성쳤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 다 종교적 지도자들이 다 예수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예수를 붙잡으러 와요. 미쳤다는 소리 듣고. 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 했다? 그 시대에 보편화된 것을 뛰어넘어서 저 높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니까 예수님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남이 다 하는 거를 하는 거는 쉬워.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다 하는데 나만 안 오고 있다가 하기는 쉬워. 남이 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도 새벽 기도 안 하는데 나 혼자 하려면 쉬워, 어려워? 저건 혼자 미쳤네, 이러죠.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다 부정직한데 나 혼자 정직하게 사는 건 힘든 거예요. 다 정직한 가운데 내가 정직하게 살기는 쉬운 거지만, 근데 노아는 지금 아무도 하지 않는 것,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는 어느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를 짓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 교회를 짓는다면 여러분들이 따라오겠어요? 아니,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평지에다 교회 줘도 부담되면 안 오는 세상인데 산꼭대기에다가 교회를 짓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노베이터는 힘들고 외롭고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다고? 순종했다. 자, 여러분, 나는 말씀합니다. 큰 하나님의 일은 다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도 다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택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다 같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그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그 혁신자 그룹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뀐 걸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그 책이 나온 게 뭐냐면 테크노 헤게몬이라는 책이에요. 좀 오래된 책입니다. 테크날라지 플러스 헤게몬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힘 있는 나라가 헤게몬을 쥐고 세계를 통치합니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이, 경제력이 강한 나라들이 세계를 힘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그런데 진짜 세계를 제패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테크날라지라는 거예요. 기술이 힘인 시대라는 거예요. 기술이 세상을 제패하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그 기술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영국, 프랑스, 미국.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기술로 다 세계를 제패했는데, 왜 저런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나라도 그렇게 힘 있는 나라인데 헤게모니를, 세계의 헤게모니를 못 잡아봤느냐? 왜 저들이 그들을 움켜쥐질 못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헤게모니라고 하는 그 속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하나는 뭐냐면 건전한 종교예요. 건전한 종교가 있어야 사람의 윤리와 도덕,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건전한 종교. 다시 크게, 건전한 종교. 예. 두 번째 가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따라하세요. 건전한 교육. 다시 크게, 건전한 교육. 이 세 개를 제패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건전한 종교와 건전한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근데 러시아나 중국은 건전한 종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이라는 데는 어떻게 해서 건전한 종교가 돼서, 한 번은 영국이 대영제국이 돼서 세계를 제패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이루어졌느냐 보면 이런 겁니다. 프랑스라는 나라가 캐톨릭 국가였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캐톨릭 국가는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무원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선생이나 이런 공무원을 어떤 개혁적인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구교인 캐톨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프로테스탄트가 나와요. 개신교도들이 나오는데, 이 개신교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금융산업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 경제가 일어나려면 금융산업을 해야 된다. 근데 그때만 해도 캐톨릭에서는 금전을 굉장히 부정적인 거로 봤어요. 장사하는 것을 굉장히 천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개신교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무슨 소리냐? 이제 금융산업 해야 된다. 은행도 만들고 돈놀이도 하고 이제는 사업도 해서 물건도 팔고 무역거래도 하고 일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개신교도로 하고 이 캐톨릭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그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도들을 프랑스에서는 유구노라고 했어요. 유구노. 우리 사전에 위그노라고도 나오는데 유구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유구노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금융, 기술, 그 다음에 무역,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명 하이테크 보유 그룹이에요. 첨단의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때에 프랑스에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성 바르톨로메오 축제일, 그러니까 사도들의 축제일이에요. 그날 다 모여라, 파리로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모여서 축제한다니까 뭔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이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들이 거기에 모였을 때, 그때에 일개 대학살을 합니다. 모든 사람, 개혁적인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때에 100만이나 되는 유군호들이, 그때 거기 모이지 않았던 유군호들이 프랑스에서 탈출을 합니다. 다 죽이거나 군사를 풀어서 막 죽이니까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이런 데로 막 100만 명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영국의 찰스 2세가 프랑스에서 오는 유군호들을 보니까, 개신교도들을 보니까 엄청난 하이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자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민 정책을 써가지고 영국으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영국 학교도 들어가게 하고, 이사 올 때 물품들의 면세도 해주고, 또 무료 출입국 서비스도 다 해주면서 그들을 갖다가 받아주는데, 그들이 바로 유군호들에 의해서 새로운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킨 게 청교도의 신앙 퓨리탄이에요. 이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여러분, 그게 바로 16세기에 지지리도 영국이 후진기고 못 살던 나라가 17세기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산업혁명이에요.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방직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기계를 만들어서 옷감을 짜고 옷을 만들기 시작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이때에 방직기계를 만드니까요, 수공업으로 이러던 사람들이 일자리 뺏긴다. 일자리. 그래가지고 기계에다 막 불 지르고요, 그거 만드는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노베이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처럼 멍하게 앉아있으면요, 세상에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무릅쓰고 방직기계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영국에는 너무 해적이 많은 거예요. 바다에 오는 사람들 해적단이 다 뺏어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적 그러면 영국 해적들 어떻게 모습이 나오죠? 예, 애꾸 나오고 뭐 이렇게 해골바가지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포르다가 저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구리대포라 너무 비싸서 이거를 어떻게 쓰지를 못하고, 얼마 쓰면 또 이게 깨져버려. 이때 이 유군호들에 의해서 철대포를 개발해. 그리고 그때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개량형 증기 엔진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기계공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해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해가지고 대영제국이 이제 바다를 장악해버리는 해양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유군호라고 하는 이민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대단히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으니, 그게 그 시대로 말하면 이노베이터예요. 이노베이터. 정신 차리자고. 정신 차리자고.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그냥 교인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들은 첨단의 기술을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있다가 독일에서 말이죠,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못 살던 나라가 잘 살지? 뭐 때문에 저렇게 잘 살지?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영국에 가서 조사해보니까 프랑스에서 온 그 유군호들에 의해서 변화가 라는 걸 안 거예요. 이거를 알고 난 프리드릭 윌리엄 제독이 이 프랑스에서 넘어오는 유군호들을 다 받아주는데 무상주택을 제공하고, 가구들 들어오는 세금 다 면제해주고, 사업 지원 보조금을 해주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버텨요. 그래가지고 그때 몇만이 이주 오냐면 8만 명이 이주를 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잘 아는 독일의 기계공업이 발달해요. 그래서 자동차 벤츠 어디예요? 답은 독일이요. 벤츠 자동차 어디예요? 여러분, 칼 좋은 데는 어디예요? 기계 좋은 건 어느 나라요? 독일이야.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화학공업을 발전시켜서 이들에 의해서 막 그 모피 산업이 발달하고 약품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게 독일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테크노 헤게모니, 기술로 세계를 제패했던 그 개혁 세력들이 누구냐? 혁신자 그룹이 누구냐 그랬을 때 개신교도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불과 20년밖에 안 된 지금에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세상을 바꿔놓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20년 뒤는요, 사람을 대신해서 가정주부 다 로봇입니다. 아내 노릇 다 로봇가 합니다. 남편 노릇 로봇가 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지금 충격적인 얘기는요, 알파고 있잖아요. 바둑두도 그랬잖아요. 이 인공지능 로봇들끼리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자기들끼리 구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 문제가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에 와서, 그러나 그들의 이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 뭐냐면 인격과 영성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높은 차원에서, 이제는 높은 영적인 수준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가져야 돼. 기술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것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이노베이터인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뭐가 필요하냐? 노아가 필요한 거예요. 다는 안 했지만 소수라도 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신명기 2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소수라도 저 노아와 같이 방주 위에 올라가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방주를 져야 되는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자라고 했을 때 다 미쳤다고 했고, 반기든 사람도 많고, 건축 공무원지 말자는 소리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여러분, 테이크 식스라는 문화공연이 우리 교회에서, 이 장소에서 열리죠. 초청을 해서 물론 장소는 빌려줘서 하는 거지만은, 세계적인 이런 CCM에 이런 사람들이 신당동에 온다는 건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 이런 문화가 여기서 올라간다는 건 신당동의 문화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야. 이게 동태눈들이 몰라서 그런 거라, 이게. 예. 어떤 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떤 여자가 다이어트를 했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그냥 너무 날씬하고 이뻐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뭐 이쁜 것만 보고, 아이고 이쁘다, 어이구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어, 아우 놀랍다. 여러분, 그 사람이 30%를 보여주기 위해서 70% 동안은 먹지 않았지, 운동했지, 혀 빠지게 고생했어.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운동하기 좋디? 안 먹는 거 좋디? 그래 보세요. 나도 먹고 싶을 때가 환장해. 70%의 수고를 통해서 30%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설교하기 좋아하거든요. 짧게 하라면 난 시험 들어. 길게 하라면 좋아. 근데요, 이 설교를 하나 여기로 여러분들에게 45분, 40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내가 읽는 책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하는 게, 이번에 이노베이터라는 책을 읽는데, 이노베이터라는 책이 거의 1000페이지에 1000페이지. 이런 책을 하나 읽어 나가는데 여러분 갖다 줘도 읽으려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근데 이런 거를 읽어 나가면서 왜 이걸 하냐면, 나도 죽기보다 설교 만들기 힘들다. 그거 싫어. 요 45분 하려고 내가 일주일 내내를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시나 모르겠어. 요 잠깐 동안 뭐 하늘에서 말씀이 뚝 떨어지는 줄 알겠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가대가 잠깐 올라와서 여기 5분 동안 특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배 끝나고 연습하고, 미리 와서 연습하고, 요 5분을 위해서 70%를 고생하는 거야. 맞지? 그렇죠?
불쌍해.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큰 걸 알아. 우리는 곧 숨어 있는 건 못 봐. 그건 안 보고 여기만 보이는 건 보고 요것만 아우 그냥 드라이 갖다 머리를 다 태워주고 싶어.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작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면 이노베이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노베이터라는 책이 디지털 컴퓨터가 나오기까지 이걸 쓴 거예요. 이 책을 저술을 하는데 다 자료 모으는데 3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는 창조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 디지털이라는 이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오기까지, 스티브 잡스가 나오기까지, 여러분 구글 아시나? 구글? 네? 이게 나오기까지 제일 먼저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면 에이다 러브레이스부터 시작이 돼요. 여자인데 이분이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요. 언제 시작된 거냐면 1843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로 인해서 미 국방부 초기 버전이 나오는데 그때 에이다 83, 90년대 에이다 95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의 이 여자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37년대 엘링 툴링에 의해서, 여러분 영화 아실 거야. 그게 뭐냐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몰라도 뭐 여러분들은 그냥 애들은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고개 끄덕거려.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이미테이션 게임을 아냐? 그래 보세요.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러죠. 이런 튜링 기계를 만들고 최초로 독일의 암호 해독을 위한 진공관 컴퓨터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1943년도에 만든 콜로서스예요. 콜로서스. 그러다가 여러분 인텔이라는 컴퓨터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로버트 노이스라는 사람이 1957년도에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건 알 거예요. 컴퓨터 286, 386, 486 그건 아시죠? 16비트, 32비트 좀 아는 척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수준이 있는 거라니까 그런 게. 그 로버트 노이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뒤에 빌 게이츠에 의해서 1975년도에 만들어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채워지기 시작하죠. 윈도우 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윈도우. 이 사람은 지금도요 세계 1위 재산가입니다. 재산이 95조입니다 95조.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많은 돈으로 미 자선재단의 40%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 사람을 항상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재산은 절대로 0.1% 미만이다. 나머지는 다 사회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크 주버그가, 스티브 워즈니악과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애플. 그리고 레리 페이지가 구글을 1998년도에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몰라도 되고, 다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할 때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전부 다 뭐냐? 한번 따라해봐요. 또라이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상의 공상의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공간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했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노베이터에 의해서 지금 우리의 문화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전도할 때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노베이터 창업 아카데미가 생겨져야 되고, 또 여기에 이노베이터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돼요. 여기 그냥 옛날에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제2의 유구노 아니면 퓨리탄, 이런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마을교회 밴드에서 생겨나야 돼.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런 책을 읽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날들어 세속화됐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없는 복음은 없어요. 복음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세상이 부패되고 타락되어 가는데 교회가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노베이터 노아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얘기하세요. 당신은 이노베이터 노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시작. 집에 가서 애들한테 손주들한테 그래. 너는 이노베이터가 되거라. 그랬어요. 할머니들, 할머니 이노베이터가 뭐야? 세상을 뒤집어 놓는 자란다. 다시 한번 이노베이터. 다시 이노베이터. 애들한테 가서 너는 세상의 이노베이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노베이터다. 이렇게 자꾸 꿈과 비전을 주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창조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마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시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마사 열방 향해 빛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노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도 이해할 수 없고 나도 이해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주를 짓거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곳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종 가축과 짐승과 파충류와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리고 사람이 그곳에 함께 살 수 밖에 없는 정말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것을 지어라. 이것은 혁신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시킨 것은 적당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노베이터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미래를 볼 수 있고 저 높은 곳에 설 수 있는 방주를 짓는 노아 같은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차원 높은 이노베이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라 한 것처럼 나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살려내게 하시고, 내가 교육을 하는 자면 교육의 개혁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업하는 자라면 사업의 개혁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혁신적인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방주를 짓는 심정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이노베이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혁명이 일어났던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한 혁명적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